네, 오늘도 오늘 은혜에 오신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갑시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다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답게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자, 이제 오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18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 18장.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관계를 맺었더라. 2년 후에 그가 사마리아의 아합에게 내려갔더니 아합이 그와 시종을 위하여 양과 소를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르앗 라못 치기를 권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시겠느냐?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오늘 물어보소서.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이까?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는 예언하지 아니하고 항상 나쁜 일로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이스라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기 광장에서 각기 보좌에 앉았고 여러 선지자들이 그 앞에서 예언을 하는데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여러 선지자들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르앗 라모스로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여호사밧 왕은 정말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여호사밧 왕은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길르앗 라못을 함께 공격하자 이렇게 제안을 받았을 때 바로 수락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여쭤봅시다, 이렇게 제안합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이 400명이나 되는 선지자들을 모아서 물어보죠. 근데 모두 다 한결같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겁니다, 이렇게 예언했어요. 그런데도 여호사밧 왕은 그 선지자들이 이게 모두 가짜라는 것이 분별이 됐나 봐요. 그래서 혹시 다른 선지자는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다윗이 마지못해서 자기가 눈의 가시처럼 여겼던 미가야 선지자를 이제 불러들이죠. 미가야 선지자가 이제 진짜 선지자였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여호사밧 왕은요, 정말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영적으로 정말 깨어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호사밧 왕인데도 불구하고 정작 하나님 앞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 치명적인 잘못을 저지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절에 나오는데요.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그 다음 어떻게 했습니까?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사밧은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인데 아합 가문과 사돈을 맺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치명적인 잘못인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의 왕들 중에서도 역대 최악의 왕이었습니다. 그 아내가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잔데요, 정말 악하디 악한 악녀예요. 둘 다 바알과 아세라 신을 신봉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특히 이세벨이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 그 유명한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들, 그 제사장들을 상대로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명해 보였잖아요. 놀라운 방법으로 증명해 보였죠. 그런데 이세벨이 그런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던 그런 왕비였습니다. 여러분, 근데 거기에 반해서 여호사밧 왕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남유다 전역의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파견했던 그런 왕이었거든요. 그런데 골수 우상 숭배자들과 사돈을 맺었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 도대체 왜 그랬을까?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요, 아마 이런 이유가 아닐까 싶어요. 여호사밧은 남유다와 같이 북이스라엘도 같은 이스라엘 민족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하나가 되는 것, 화평하게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것이다, 이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근데 여호사밧 왕은 아합 왕에게 2번이나 하나님의 뜻을 함께 알아봅시다, 여쭤봅시다, 이렇게 요구했던 것처럼 아합 가문과 정략 결혼으로 관계를 맺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이걸 여쭤봤었어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았던 거죠.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로 이어질지는 여호사밧 왕은 사실은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여호사밧 왕은 아합 왕의 제안으로 결국은 전쟁터에 나가요. 그리고는 400명의 선지자들이 얘기한 것과는 달리 완전히 패합니다. 아합 왕은 전쟁터에서 죽고요, 여호사밧 왕도 죽을 뻔해요. 근데 여러분, 그 정도는 재앙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며느리로 삼은 아합과 이세벨의 딸, 누구냐면 아달랴예요. 여러분, 이 아달랴를 기억하세요. 아달랴 역시 골수 바알과 아세라의 숭배자였습니다. 그런 아달랴가 남유다로 시집와서 다윗 가문의 여호람 왕의 부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들 아하시야를 낳습니다. 그런데 아달랴의 남편 여호람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아하시야 왕이 아들로서 이제 왕위를
이었지 않겠어요? 근데 이 아하시아 왕이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이 전쟁 중에 부상을 입었다는 소식을 듣고 병문안을 갑니다. 좀 사돈 맺고 인척 관계가 됐으니까 병문안을 간 거죠. 근데 하필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북이스라엘의 예후라고 하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그 반란 때문에 요람 왕이 죽습니다. 근데 그뿐만이 아니고요. 아하시아 왕도 이 북이스라엘에 있을 때 이들에 의해 살해를 당하고 말아요. 예후는 그래서 아합 가문을 다 쳐 죽이고 자기가 북이스라엘의 왕위에 앉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합 가문에 살아남은 사람은 이제 누구밖에 안 남은 거예요? 남유다에 시집 와서 살았던 아달랴밖에 남지 않았던 겁니다. 근데 아달랴를 보호해줄 자기 아들 왕인 아하시아도 죽은 마당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되니까 아달랴가 어떤 짓을 저지르냐 하면요, 정말 끔찍한 만행을 저지릅니다. 남유다의 다윗 가문 왕족의 72명을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는 자기가 왕위에 앉게 되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었냐 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에 정면 도전해서 다윗 가문의 씨를 완전히 말려버리는, 그래서 남유다를 집어삼키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다윗의 가문의 대가 완전히 끊어질 위기에 처했던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악녀 아달랴 몰래 갓난아기 요아스를 남겨두십니다. 겨우겨우 살아남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요. 그래서 7년 후에 다시 왕좌를 되찾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겨우 다시 다윗 가문이 남유다의 왕좌를 이어갈 수 있게 되죠. 남유다의 역대 왕들 중에서 다윗 가문에 속하지 않았던 왕은 이 악녀 여왕이 되었던 아달랴가 유일했습니다. 여호사밧 왕은요, 아합 가문과 사돈을 맺은 것이 이런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는 정말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면, 그러면 아무리 본인의 의도는 순수했다 하더라도요, 이렇게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거죠. 여호사밧처럼 믿음이 좋은 사람이 이런 잘못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 너무 믿음 좋게 살다 보면 자신은 하나님의 뜻을 너무 잘 알고 있다, 이렇게 착각하기 쉬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호사밧 왕은요, 비록 북이스라엘이 남유다와 갈라진 상태이긴 하지만 북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던 이스라엘 민족이기 때문에 반드시 화합해서 하나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 이렇게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호와께 여쭙지도 않고 여호와의 뜻이 분명하다 생각하면서 거사를 행한 거 아니었을까. 하나님의 뜻을 잘 안다는 생각이 굉장히 위험하고 교만한 생각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되더라도요, 우리는 기도하고 여쭙고 말씀으로 확인해야 돼요. 이런 작업이 없이 하나님의 뜻일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추진하면 굉장히 큰 위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중요한 일일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여쭤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처럼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시간, 이게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말씀을 듣고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시간인지 몰라요. 이런 시간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를 힘입어서 사는 게 아니고요, 너무나도 협소한 인간의 지혜, 이 지혜를 믿고 살다가 정말 낭패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를 여쭙고 그리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합시다. 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여호사밧 왕이 그토록 믿음이 좋고 신실한 왕인데도 불구하고 한 가지 너무나도 치명적인 잘못을 범한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깨우치길 원합니다. 중요한 일일 때 하나님의 뜻일 거야
라고 마구잡이로 생각하고 추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반드시 중요한 일일수록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서 확인하고 또 응답받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말씀 앞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또 그런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그 길을 따라 살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도 개인 기도 해주실 때 2가지 기도 제목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담길 가족들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말씀과 기도로 분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두 번째, 담길 교회가 사람의 뜻에 좌우되는 교회가 아니라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르고 또 순종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도 주님 손 붙들고 주님 음성 따라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